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었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가 말과 말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피하려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거 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소망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에 감사하옵나이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애리한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귀 기울여 청종하게 하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동년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천하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한 코로나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는 동안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일절 침범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진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 세계에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러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을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지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을 세례로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면서 훨씬 소급하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부터 출현한 이야기도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은 먼 옛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오래전 선지자의 꿈과 더불어 시작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의 전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은 평소 그가 머물렀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유대 중심부와 사회의 중간지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광야가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광야는 석회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독과 쓸쓸함을 맛보면서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고독함과 쓸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지날 것인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사역이 바쁘고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직장 일이 바쁘고 정말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이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과 쓸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메뚜기는 그 율법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메뚜기 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에서 자는 콩인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야생에서 광야에서 이 메뚜기 콩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메뚜기 콩은 아주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만큼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불안하고 힘들어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두 맡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다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씻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발 씻는 것 또 그것은 아주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씻고 정결 의식에 대해서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은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5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유대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할례를 받게 하고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고 세 번째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이방 사람들이 개종할 때 받는 것인데 오늘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느냐면은
세례 요한은 민족적 의미로서 유대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직접 또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정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 코로나19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감하게 자기를 따르는 그 말씀 듣게 왔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나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세례 요한이 정말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좋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강주교회가 회개를 선포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는데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아멘.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교회에서 오늘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다 주님 오시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부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며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는 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지만은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은 이 대강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회개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것, 사람들의 영혼에 갈급한 그 기쁨 속에 있었던 갈급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면서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정말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신들매는 발가락 사이를 통하게 끈으로 묶어 매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가죽으로 만든 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포장이 되지 않고 또 흙탕 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노예가 나와서 이제 그 손님의 그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해서 이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한 노예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신들매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일이고 그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그 신발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든다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과 서슬한 가운데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맞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은 정성 우리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있을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긍휼을 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저희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근심이 많고 갈급함이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병석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김민수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이제 집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환쾌시켜 주셔서 저희들같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정범 집사님 아버지 친정하는 아버지 사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주신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멋대로 그 시장함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함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집사님을 괴롭히는 그 모든 함달이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김정범 집사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를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이 자리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월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10일날 11시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빨라지기 때문에 10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봉사하시는 분은 9시 반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중앙루터교회입니다. 윌턴하고 올림픽 코너입니다. 우리 더욱더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과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명목사님 하시는 그 홈리스 사역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목사님 네 분 지금 열심히 침낭과 물비와 또 생필품을 계속 지금 12월 동안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우리 명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각 기관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시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